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성도, 그리스도인,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3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2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저희 교회가 2003년도 봄부터, 재작년 봄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무려 중간에 다른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20개월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 수요일로 끝나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돼요.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calling,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토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럽에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I am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자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말씀도 제자의 삶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15편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가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만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시편 15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2절에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을 담고 진실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합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는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는 이제 추방을 하십니다. 어디로 추방하셔요?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추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도 완벽하게 제가 행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영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씀하면 첫 번째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A person who acts honestly.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사람들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12장 2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신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살며 사람들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담대하게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살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힘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후배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본받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돌아보고 정직을 힘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편 마지막 5절에도 보면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거나 남들을 이용하지 않고 남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정직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돈 꿔주고 높은 이자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이자로 돈을 꾸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갓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싼 이자 못 쓰고 비싼 이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윤을 받아내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금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꾸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욕심에 찬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도움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몰래 은밀하게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정직한 삶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또 잠언 3장 3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친하게 지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 20장 7절에도 보시면 정직한 자는 후손까지 축복하신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복 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Person who practice justice.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한 기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의롭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약자 편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잠언 말씀 11장 1절에도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금방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대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공의를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시면 공의로운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공의로운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을 망령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가나안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함께 가나안으로 이민을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장막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롯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분가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도 따로 살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양보합니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해요.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가축을 기르기가 편하고 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을 먼저 찾아가지요.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떠난 후에 손해본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이 손해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은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이끌고 창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피난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원수가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도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나를 해야 한다고 내가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갖고 싶은 거 많죠. 눈이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또 들리는 대로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Person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 heart. 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실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우리의 입으로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을 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진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언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되어서 우리의 본심은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심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늘 누구를 만나든 진실을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을 그 여인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자신의 인생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다 미리 아십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것을 아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때 여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동네에 뛰어들어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협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인생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도저히 예수 믿고 일꾼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정직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는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의심하지만 바울은 제가 그 변화되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바울을 믿어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정직한 대화, 정직한 고백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정직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역자 바나바의 진실된 삶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위대한 일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삶은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성도가 대인관계 속에서 삼가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삶 아닙니까? 중상이라는 것은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 것이 중상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사람들을 보면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꾸며내가지고 퍼뜨리잖아요. 그것은 진실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일을 가지고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웃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것도 험담하고 거짓 소문내고 막 이웃의 이제 신용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은요, 너무나 이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직접 만나서 비방하고 몰래 숨어서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댓글 달아가면서 너무 비방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 남들을 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으로 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진실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을 엄하게 이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제 거짓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연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씨를 메었을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올트레이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부는 집에서 늘 바느질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 씨를 매가지고 옷을 꿰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바늘귀에다 씨를 꿰야 돼요. 그래야 꿰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이 왜 속담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해져 올까요? 우리 미국 분들도 이 속담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급하다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삶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해도 기본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갑자기 성장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성장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보다는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봉사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을 낸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봉사를 많이 해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은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런 믿음이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눈 세 가지 말씀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마음에 진리를 담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우리의 진실된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요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한 진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합시다.
진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참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참 이제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날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아래 있을 때나 주님 품에 있을 때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주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여 부르짖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내 손 붙들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길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